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또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지 않는 이때에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설레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은 참 귀하죠. 성경 말씀을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쥐어짜면은 뭐가 나올까? 우리가 엑기스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녹즙을 짜듯이 성경을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주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면 성경 말씀 가운데 또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엑기스가 되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또 죽음과 부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주로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저 변방입니다. 변방이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있기 때문에 땅이 비옥해요. 사실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를 비교해 보면 사람 살기는 갈릴리가 훨씬 좋습니다. 물도 있고 땅도 기름지고, 예루살렘은 이 물도 별로 없고 아주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이 사회 중심이 되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갈릴리는 땅이 비옥하지만 워낙 많은 외세들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변방의 땅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땅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갈릴리에서 사역의 주 무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한 빛의 고장 광주쯤 되겠죠. 땅도 비옥하고 멀리 변방이지만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특히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늘 조용히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많기 때문에, 또 그중엔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오시는 편이었는데, 이 종려주일,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예전하고 다릅니다. 이번에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조용히 다녀오셨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아주 거창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 온 예루살렘 성민들이 나와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로마 시대에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돌아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번 종려주일, 이 세 번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이전하고는 다르게 아주 온 성민들이 거창하게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사역의 정점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성민들이 왕의 이름으로 저 사람은 우리 왕이 될 사람이다 호산나 하고 영접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종려 주일 새끼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째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길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종려나무 그 환영하는 성민들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바로 그 시간이죠. 자, 그때 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 그 다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군중들의 생각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민들의 호산나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그런 호산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민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6월절이 되면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물을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 정도였느냐 하면 27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70만 명이 동시에 다 오진 않았을지 몰라도 270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란 조그만 성읍에 오고 나가면서 들락거리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 저 사람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저 죽어가는 불쌍한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어긋나는 모습이 바로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내 교회,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맞이하고 있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 병도 낫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로마로부터 해방되듯이 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나의 길은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우리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겐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정신적인 고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은 한없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교회, 내가
기독교인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한국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몇만 개의 교회가 있고 다 교회마다 뭐 좋고 나쁘고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좋은 교회들인데 또 특별히 그 교회들 가운데 먼저 세워져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영락교회라든가 뭐 이런 교회들은 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인데 그런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들 가운데는 야 내가 뭐 영락교회 장로인데 무슨 소망교회 장로인데 이 자기들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건 우리들만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렇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지만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주변의 나라들, 다른 이웃 국가들도 똑같이 예루살렘을 그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도시, 아주 아름다운 도시, 그곳은 정직하고 진리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도시, 그런 복된 사람들로 봐주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예루솔로마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뭐 저희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 예루솔로마라는 이 말의 뜻은요, 저건 평화를 가장한 거짓된 도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지만 예루솔로마 그러면 저거는 가짜 평화, 위선된 거짓으로 꾸며진 평화의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요, 저놈의 자식들 지들끼리만 하나님 성전 뭐 지들끼리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평화의 도시라고 하면서 가보면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저게 무슨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냐, 거짓된 꾸며진 가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예루살렘처럼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중심이 되어졌고 힘이 있어서인데 한국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봐줍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느냐? 오늘 교회가 조용하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가 쪼개지지 않으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분열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경 속의 새 성읍,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솔로마처럼 거짓되고 꾸며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둘러 엎으셨잖아요. 장사꾼들이 와서 막 재물을 사고 팔고 이런 모습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둘러 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보시고, 야, 이 마음은 진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더 이상 뭐라고 말할 게 없구나. 이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이 마음이 너무나 성결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번듯한데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예루살렘 성인 줄 알고 성전인 줄 알고 들어와 보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장사꾼들이 우글우글하는 것처럼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자기 돈 버는 일이라면, 자기 성공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장사꾼들의 마음이 가득한 우리 마음을 보시게 된다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전을 둘러엎으신 것처럼 우리 마음도 둘러엎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끼나기를 타고 찾아오신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어떠하실까? 예루살렘 성 가운데 가장 자부심이 높았던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다. 그들은 율법 잘 지켰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성경책 막 길거리에서 읽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남들 보기에 야, 우리만큼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 없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벌 받을 놈들아, 너희들은 이 무덤과 같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회칠한 무덤같이, 그러니까 회칠해서 밖에서 볼 때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너희 속은 썩은 무덤처럼 더럽고 욕심이 가득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거룩하고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도 더럽혀져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이 회칠한 무덤같이 더럽혀져 있었고, 그 군중들조차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다가 자기들이 원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그 욕구가, 그 욕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며칠 지나지 못해서 저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종려주의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고 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좀 달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전에도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긴 고별 설교도 하셨는데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뭐냐? 오히려 예루살렘 성민들보다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더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야, 내가 한 자리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장관 한 자리는 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더 원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막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시고, 이럴 수가. 이 하룻밤새 달라져도 보통 일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붙들려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뿔뿔이 다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생각도 다르고,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다르고, 군중들의 생각도 다르고,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거룩한 평화의 도시인 줄 알았는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다툼과 욕망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장사꾼들이 판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전에 2번이나 가실 땐 조용히 오셨다가 가시고 이제 3번째 올라오신 것이 종료주일인데,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예전에 찾아오신 적 있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다가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세상을 쫓아서 열심히 재미있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 살아온 시간도 많았어요. 또 어쩌다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도 오래 가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여러분, 오늘 3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종료주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마지막 주일, 내게 찾아오신 주님이 마지막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찾아오실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늘 내가 원하기만 하면, 호산나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 오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도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맞닥뜨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종려나무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긴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새끼 낙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원했지만 새끼 나귀는 그러지 않았어요. 새끼 나귀는 묵묵하게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갔던 존재가 바로 새끼 나귀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배신했던 그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거짓으로 일삼아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겉은 번지르하고 기독교인답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지르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내가 새끼 나귀가 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끼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 나귀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새끼 나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가지고 가실 때 주인이 물어보죠. 이거 어디 가져가십니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십니까? 그럼 가져가서 쓰십시오.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나귀가 주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주인이 아니라,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가져가십시오 할 때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끼 나귀처럼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죠. 시간도 맡겨주셨고, 물질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고, 가정도 맡겨주셨고,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가용 타고 나오신 분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가용도 맡겨주셨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땐 다 두고 가잖아요. 우리가 잠시 맡아 있지 어느 것 하나 내 것인 것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새끼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땐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주의를 통해서 내가 새끼 나기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첫걸음이 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끼 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군중들,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예수님, 그 욕망이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인생은 나의 것, 돈도 나의 것, 권력도 나의 것, 권력 잡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다 자기 것인 줄로 착각했기 때문에 주님하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들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엇갈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함께 갔던 존재는 새끼 나귀밖에 없었는데, 그 새끼 나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내 주어진 시간 나의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바빠서요. 바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자기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간은 내 시간이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시간 없습니다. 시간은 내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다 자기 것인 줄 알죠.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까? 헌금 안 하면 안 됩니까?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물질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11조가 아니라 12의 2조든 10의 3조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이 인색하고 무엇이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과 이 군중들과 바리새인들은 엇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엇갈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우리가 새끼 나귀처럼 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나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지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끼 나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이 새끼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고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쓰시겠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잘 준비가 되어지고 일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때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주님께서 쓰시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어린 나귀가, 새끼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라면, 그 이유로 사람을 태우지 않는다라면 언제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람을 못 태우는 거예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도, 짐을 져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도,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나이 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새끼 나귀처럼 한없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이고, 그때에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태우고 주님과 평생 함께하는 새끼 나귀처럼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려주일은 그냥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오셔서 내 삶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새끼 나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고, 나의 때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공부도 마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워놓고 손주도 다 봐놓고 그때 가서가 내 때가 아니라, 부르시는 바로 지금이 주님의 때요 나의 때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새끼 나귀가 될 때,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종려주일이에요. 사람들은 종려주일 하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그 군중들 속에 자기가 하나쯤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야, 종려주일이구나, 주님께서 오셨구나, 나도 종려나무 들고 나가서 주여 주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인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종려주일은 그 종려나무를 들고 흔드는 군중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새끼나귀가 되는 것이 참된 종려주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다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다 형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꼭 교회 청소 쓸고 닦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성전 청소가 있어요. 뭐냐?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는요, 사람들 모여서 쓸고 닦고 하면 청소가 되지만 진짜 내 마음의 성전,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요, 어떤 성전 청소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 엎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둘러 엎어져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던 장사치들의 마음을 다 내다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로 새끼나귀처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종려주일이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사람, 주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나귀처럼 주님을 태우고 가야 우리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내 육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냐 아니냐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늘 바라보는 방향은 한 방향밖에 없지 않습니까? 못 박힌 사람이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사방을 둘러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저분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구나, 이런 분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민들처럼 기웃기웃해요. 교회도 기웃거리다가 세상에도 기웃거리다가 주일날 예배를 보러 가려고 기웃거리다가 주일날 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기웃거리다가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함께해요.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저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새끼나귀처럼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호산나가 달라져요. 이전에 예루살렘 성민들의 호산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나를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호산나였다라면 새끼나귀가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호산나는 달라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끼나귀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